할렐루야. 이 앞에 서니까 뜨겁습니다. 찬양을 어찌나 열심히 하시는지 막 열기가 이 앞으로 막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또 하나님 말씀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 5장 말씀은 특별히 두 개의 사건이 연이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은 사람들은 다르지만 그 내용은 마치 쌍둥이를 보는 것처럼 똑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먼저 5장의 첫 구절에서는 회당장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자신의 딸이 아파서 예수님을 찾아와 우리 집으로 예수님 찾아와 주십시오. 그리고 내 딸에게 손을 얹어 고쳐 주십시오라는 간청의 간구가 잠깐 언급되고요, 그 이어 바로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의 청에 응하셔서 그의 집으로 가던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두 사건의 공통적인 특징은 바로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 하는 말씀의 결정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 구원의 복음을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쪽과 서쪽에 상관없이 골고루 정하셨고, 또 유대인과 이방인도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도 상관없이 모두 상대해 주셨고요, 또 그 태생이 천한 사람이든 귀한 사람이든 전부 만나 주셨습니다. 또 신분으로도 높거나 낮거나 또 나이로도 많거나 적거나 아무런 상관없이 그 사람이 어떠한 모습이든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는 그를 만나 주셨고 또 그를 고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그 모든 각양각색의 사람들 사이에서 단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면 바로 구원은 믿음이 있는 자만이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이도 필요 없고요, 태생의 천함과 귀함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떠한 것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그 사람의 마음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 있다면 그 어떤 병이든지 그 어떤 문제든지 다 나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저와 성도님들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두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치료를 받는지에 대한 그 과정을 쭉 설명하면서 나이의 큰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 공통된 여러 가지 사실들을 마가는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무려 12년 동안 병을 앓았다라고 하는 반면에 야이로의 딸인 나이는 12살이라 이렇게 12라는 숫자로 공통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가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 두 사람이 나이의 격차도 크고 신분의 격차도 아주 크지만 이 12라는 이 공통점을 가지고 너희가 조금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기를 원하는데 이 두 사람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병이 치유되었다라는 것을 동시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야이로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회당장인데요. 회당은 마을마다 한 곳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을 담당하는 장은 3명이 있다고 해요. 이 3명은 마을에서 어떤 사람들을 선출하냐 하면 학식이 높고 또 인품이 깊어서 마을로부터 존경받는 사람들이 선택되는데 이들이 하는 일은 안식일에 회당에 오는 사람들 중에서 율법을 읽을 사람을 정하고요. 또 예배를 드리는 동안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말이 곧 질서 유지를 위한 법이기도 했고 또 그의 말을 잘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그는 매사에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유대에서 존경받는 이 인물이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서 간구하는데요. 22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예수 앞에 나와 엎드려 구하는 그 장면이 마가가 어떻게 기술했냐 하면 마치 아기 예수님께 동방박사들이 와서 엎드려 경배하니라 할 때 그 모습 그대로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야이로의 믿음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명예도 버리고 체면도 아랑곳하지 않고 딸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예수님 앞에 마치 동방박사들처럼 엎드려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대중들 앞에서도 스스럼 없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체면도 불사하고 명예도 버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야말로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시기에 오직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마음의 확신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 23절에 예수님께 청하는 이 야이로의 말인데요.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우리말 성경에는 이 문법이 자세하게 드러나 있지 않은데요.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오셔서라는 이 말 속에는 예수님 단 한 번만 오셔도 예수님은 우리 딸을 능히 고치실 분임을 제가 믿습니다 하는 분사형으로 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손을 얹으사 할 때 이 얹으사도 2번, 3번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딸의 몸에 단 한 번만 손을 얹으셔도 그의 병이 어떤 중병이라도 깨끗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이 23절 안에 포함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단 한 번만 와주십시오. 그리고 단 한 번만 나의 딸의 몸에 손을 얹어주십시오.
그 단 한 번만으로도 충분히 고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는 이 야이로의 믿음이 이 여인을 만나기 직전에 기록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이로의 믿음을 더 증폭시키고 더 강조하기 위해서 길 가던 중에 이 25절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은 여인의 이야기를 이 사이에 딱 넣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야이로가 학식이 높고 귀한 사람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반면에 그 반대로 천한 여성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그의 신분이 아주 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만 있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양쪽 극과 극의 인물을 대비시켜서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한번 이 여인의 믿음이 야이로만큼이나 얼마나 깊고 큰지 한번 같이 살펴볼 텐데요. 사실 그녀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이 병 때문에 온갖 고생을 다 했습니다. 그 고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니까 26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용이 없더라. 이 짧은 구절 속에 많다라는 단어가 무려 4번이나 나오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실 때 똑같은 단어가 2번 나오면 그것은 아주 중요한 거고 아주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 번 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26절 말씀 보니까 많다는 말이 4번이나 나오는데 어떻게 4번 나오느냐? 많은 의사. 정말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치료 잘한다는 사람을 만나봤지만 소용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괴로움. 왜 괴로움으로 표현했냐 하면 치료받는 과정이 몸을 괴롭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치료의 과정이 숱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방법들을 동원해 봤지만 오히려 그 병이 더 중하여졌더라. 이 문헌을 살펴보니까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당시에 어떻게 치료했는지 참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치료했냐 하면 마늘 아시죠? 마늘과 같은 식물들을 구해서 포도주에 담궈서 으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먹게 했답니다. 마늘이 예로부터 항암 작용이나 향균 작용이 있어서 약성이 있다고 사람들이 알았나 봐요. 그래서 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늘을 빻아서 포도주에 담아서 마시게 하거나 또는 마늘과 비슷한 아주 쓰디쓴 약성이 있는 식물들을 그냥 갈아서 포도주에 섞어서 무조건 들이키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그런데 더 웃음이 나올 만한 치료법이 있는데요. 어떤 치료법이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 얘기 들으시면. 이 혈루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의사들이 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깜짝 놀래키게 했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셨죠? 네. 요즘도 가끔 우리 장난삼아 이 딱국질 하는 우리 가족이 있으면 가만히 있다가 어이! 놀래키잖아요. 효용이 있든지 없든지 어쨌든 민간요법으로 내려오는 이 치료법이 저 깜짝 놀랐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깜짝 놀라면 그 병이 낫는다고 믿었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의사들이. 물론
사이비 치료자들이 그런 치료법을 했겠죠. 그런데 어찌됐든 이 혈류병을 치료할 의사도 또 이 혈류병을 치료할 방법도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녀는 12년이 지난 세월 동안 철저하게 몸으로 깨달았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많다라는 말에 의사와 또 괴로움이 들어가고요. 또 가진 것도 다 허비했다라는 말을 뒤집어 보면 그 많던 재산도 어떻게 빈 털터리가 되었고, 그리고 병이 중하여졌다라는 말도 다르게 이야기하면 병이 더 많아졌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26절에 많다라는 말이 4번이나 나온다라고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이 말씀인 즉슨 그녀가 병이 발병한 지 1년, 2년, 3년쯤 됐을 때는 의사들도 찾아가고 이 치료법도 해보고 가진 재물도 써가면서 나을 수 있겠거니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이 병이 10년이 훌쩍 넘어가자 이 병은 내가 평생 지고 가야 되는 병이구나 라고 체념하고 포기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 병을 안고 살아가기에는 이 병이 사회적으로 너무 멸시받는 병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몸에서 피가 흐르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대중들과 섞일 수 없었습니다. 손만 스쳐도 부정한 그 기운이 옮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여인은 철저히 격리되어야 했고 또 때로는 대중들과 섞여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녀에게는 이 병을 치료하지 않으면 더 이상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진 것이죠. 어느 누구보다도 간절했던 그녀에게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어. 예수님은 믿기만 하면 그 어떤 것도 고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 사실을 마음속으로 확신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이나 방법으로는 더 이상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온갖 방법과 온갖 수단을 간구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종국에서는 우리의 믿음, 오직 믿음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이 1970년 4월 11일 날 이 미국 나사에서 아폴로 13호라는 이 우주선을 달로 출발시켰는데요. 출발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문제가 생겼어요. 이 산소 탱크가 균열이 생기면서 산소가 계속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이 아폴로 13호를 만들었을 때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과학적 수단과 기술을 다 동원해서 만든 결정체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과학입니다 라고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런데 출발하자마자 몇 분 지나지 않아서 산소 탱크가 균열에 일어나고 그 균열된 사이로 산소가 빠지면서 자칫하면 거기에 작은 불꽃이 튀어도 우주선이 그만 폭파하고 마는 위기에 치달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는 안타깝게도 우주 비행사 3명이 타고 있었는데 과학자들이 아무런 수단과 방법을 간구하지 못했을 때에 어떻게 했을까요? 미국 전역에서
뉴스 광고를 했는데요. 우리 오전 9시가 되면 아폴로 13호에 타고 있는 우주 비행사들의 무사 귀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오전 9시가 되면 저 우주선에 타고 있는 우주 비행사 3사람도 자신들의 목숨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통신을 했습니다. 우리 나사에서 그들을 기술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냥 우주선이 하늘에서 폭파하거나 지구에 떨어진다 해도 비상 착륙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떨어지는 순간 폭발해서 그 안에 있는 우주 비행사들은 죽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밖에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아폴로 13호가 지구로 떨어지는 그때에 우주 비행선이 하늘에서 궤도를 바꿔서 태평양 바다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으로 배들이 그 우주 비행사들을 구하러 가고 그 문을 여는 순간 우주 비행사 3사람이 내려와 구조선에 타고는요, 그 3사람이 손을 잡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있대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손을 잡고 감사 기도를 드리는 그 장면이 1970년대 타임지 표지로 실렸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온갖 과학기술의 집약체라고 하는 이 우주선이 고장 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믿음뿐이었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를 놀랍게 합니다. 마치 이 여인의 간절함처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사람과 치료 방법에 의존했지만 결코 사람이 고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고치셨는데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이유가 바로 믿음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믿기만 하면 그 어떠한 문제와 그 어떠한 질병이라 할지라도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 여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인은 이와 같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기로 계획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냐 하면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죄송합니다. 감히 여자가 남자의 앞길을 막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남자가 아내 뒤를 따라가죠. 그런데 당시에는 여인이요, 예수님의 즉 남성의 길을 막아서서 먼저 말을 건넨다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용납이 되지 않던 시대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요, 부정한 사람은 대중들과 어떻게 해요? 섞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까? 그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 병이 나을 텐데 그 믿음의 간절함은 있는데 그 믿음의 간절함을 행동으로 옮길 만한 기회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기회가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그 길이 많은 인파로 인해서 막 북적북적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그 길을 가지 못할 만큼 사람들 사이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더라는 거죠. 그때를 틈탄 여인이 슬쩍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시면 예수님의 앞이 아니라 뒤에서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구원을 얻겠다라는 그 믿음을 행동으로 실행합니다. 27절 말씀 볼까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왜 그의 옷을 손을 댔냐 하니까 28절에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워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그런데 이 생각이요, 추상적이고 관념적이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계속 마음속으로 되뇌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보통 대화할 때 그 얘기 하죠. 야, 아직도 그 생각 중이야? 나 그 생각을 멈출 수가 없어.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바로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만이라도, 예수님께 스치기만 해라도 내 병이 나을 텐데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단 한 번이 아니라 그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이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지속되고 얼마나 강력했는지 느껴지십니까? 그 생각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비로소 그녀는 틈을 마련했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병이 깨끗이 낫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여인에게는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생겼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냐 하면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이 구원하였다는 거예요. 옷을 만진 그 행동이 믿음으로 이어졌을 때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헬라의 사람들은 단어를 만들 때 그 단어의 특징을 단어 속에 포함시키는 관습이 있었어요. 헬라어로 믿음이라는 것을 피스티오라고 하는데요. 이 피스티오라는 단어는 세 가지의 의미가 조합돼서 믿음이라는 단 하나의 단어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봤더니 첫 번째는 동의하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동의하다. 동의하다. 그럼 어떤 걸 동의하나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십니다라는 것을 동의하는 확신이 이 속에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의지하다라는 뜻이 믿음이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수 있으니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많은 의사나 많은 치료의 방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 내가 의지할 분은
예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믿음의 한 요소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여인이 자신의 사회적인 제약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내 병이 나으리라 하는 그 의지에 대한 표현으로 무리 속에 끼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위험을 불사했던 것이죠. 만약 그녀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았더라면 다음 기회에 하지 뭐. 어렵네. 이렇게 포기하고 말았을 텐데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다 보니까 이번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번에 예수님의 옷이라도 내가 잡지 않으면 더 이상 기회가 없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예수님 같은 분이 더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내가 예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확신을 행동으로 감행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의 세 번째 요소인데요. 이 세 번째는 맡기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어떤 일을 부탁할 때 어떤 의뢰인이 이 일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 의뢰받은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믿고 맡겨주십시오. 가끔 케이블 TV 광고를 보면 이 상조 광고를 많이 하는데요. 그 상조 광고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여러분 장래 믿고 맡겨주십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그 말이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왜냐? 믿음이라는 것은 맡기는 거구나. 저희 아들이 운전면허를 딴 지 3개월 됐는데요. 면허증을 딱 받는 그날, 아빠, 차 키 좀 줘. 그래서 제가, 차 키가. 근데 아들이 탁 첫 마디가 나 운전 잘해 뭐 이런 얘기 아니고요. 뭘까요? 나 못 믿어? 그 믿음 앞에는 장사 없더라고요.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다 유사한 경험이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믿을 때 맡기는 거죠. 그리고 맡긴다는 것은 믿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믿지 못하면 잘하나 못하나 늘 보게 되고 어떻게 하나 늘 걱정되고 잘 될 수 있을까 늘 염려하는데 믿으면 완전히 맡겨서 그 일에 대해서는 이제 해결되었다라고 안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 여인의 믿음 속에는 동의하는 것, 의지하는 것, 맡기는 것, 이 세 가지가 온전히 들어가 있으니 밭으로 비유하면 좋은 밭이 더 없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동의하고 의지하고 그래서 온전히 맡겨놓고 기다리는 겁니다. 이제는 내 손을 떠난 것이 아니라 능력 많으신 분께 맡겨놓았으니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가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런데 이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는 말이
미완료더라는 거예요. 왜 미완료냐? 계속해서 그렇게 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미완료라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 딱 끝난 게 아니라 계속 평안하게 되고 계속 병에서 놓여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거를 문법상으로 미완료라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믿음이 구원했으니 그 믿음만 지고 있으면 계속 평안해지고 계속 건강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문제가 생길 때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라고 하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맡기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느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부르는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앞선 25절부터 33절까지는 여자가라고 해요. 그냥 여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보여 병이 낫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칭할 때에 3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인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딸아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자녀로 그녀를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우리가 예수님을 동의하지 않을 수 있고 의지하지 않을 수 있고 맡겨놓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되시니까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게 되잖아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믿음을 가진 자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그를 딸아라고 부르는 놀라운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더라는 거죠. 오늘 말씀의 본문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소두에서 야이로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렸던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야이로의 딸이 아프잖아요. 예수님의 딸이 아픈 혈류증 여인인 것이죠. 야이로가 자신의 명예와 체면과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간구했던 그 사랑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과 흡사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본인의 체면과 명예를 다 내려놓으시고 딸이 낳을 수만 있다면 그 어떤 일도 불사하시겠다 말씀하시면서 십자가까지도 지셨잖아요. 그러니 마가는 5장에서 야이로의 딸의 이야기와 혈류증 앓는 여인의 이야기를 같이 놓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이로의 아버지의 사랑이 곧 혈류증 앓는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똑같으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을 경험하고 이 사랑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단 한 가지, 신분도 태생도 인종도 성별도 다 필요 없고 단 한 가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필요한데 그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은 동의와 의지와 맡겨놓음의 세 가지 요소를 다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믿음이 이와 같이 야이로와 그리고 혈루증 앓는 여인과 같은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우리를 괴롭게 하는 온갖 문제들로부터 놓여 평안하고 건강해지는 우리 성도님들과 그 가정이 되시는 믿음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특별히 좀 본문과 관련해서 또 그렇고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주중부터 여러 환우들이 많이 편찮으신 소식들을 듣게 되는데요.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제가 일일이 다 호명하진 않겠지만 코로나로 또 대상포진으로
또 중병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환우들 계십니다. 우리 잠깐 우리 통성으로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으로 또 본인들의 믿음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십사 하는 이 마음의 간구를 우리 담아서 잠깐 짧게 통성으로 기도드리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음의 중요함과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혈루증 앓는 여인과 야이로가 오직 믿음으로 그 중한 병도 나았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아주시고 또 사랑하는 환우들의 믿음을 보아주셔서 주께서 이 병 낫게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대상포진으로 또 코로나로 또 여러 중병으로 참으로 육신의 괴로움을 당하며 그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오직 주께서 고쳐주시고 주께서 낫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 가운데서도 몸이 불편하며 마음이 상처가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온전히 고쳐주실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건강히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병으로부터 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 마음의 연약함으로 이 세상의 온갖 어려움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을 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동함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육체의 연약함으로 신음하는 자들을 고쳐주시고 마음의 약함으로 시험에 든 자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직 그들에게 온전한 믿음을 통하여서 건강하여지고 평안하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든 동함의 가족들 위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